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 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잃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일어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찾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힘이다. 언약의 힘. 2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너에게 땅을 준다. 너에게 자손을 준다. 너는 복이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거다. 너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준다.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너는 나와 언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지킨다. 앞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정사와 권세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13년 동안 영적 침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너 자신 앞에 서지 말고 환경 앞에 서지 말고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그래야 너가 일어선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갱신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 몸에 새겨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가 하나님과 언약한 계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언약에 충실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라. 너희 안에도 살아가 될 거다. 열국의 의미가 될 거다. 너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에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뜻이 웃음이다. 웃음. 너의 인생의 진정한 웃음을 내가 얻게 될 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13년의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믿고 일어서는 겁니다. 13년의 세월을 통과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때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기로 작정한 하나님이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은 삶이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곳에 사람 셋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 셋이. 성경은 뒤에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전에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시든지 기도 중에 환상으로 영감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 될 건데 근데 왜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느냐 말이죠. 이건 드라마도 아니고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날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불편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걸 믿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하나? 왜 하나님이 평소에 안 하시던 방식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나?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접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 줄 아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말인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것도 부지 중에 대접했다. 부지 중에.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더라. 이 말씀에 이런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이전처럼 나타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자,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13년의 영적 침체를 통과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선 이 아브라함.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지난 세월의 이 아픔을 통해서 연단되어 100세에 이제 내다보는데 100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청량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너희도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잘 대접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섬김과 대접을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사람을 섬기고 대접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보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계시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냐? 이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시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참 감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극진히.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딱 봤을 때에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100세가 다 된 사람이 달려가서 영접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 참 감탄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달려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가지 마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여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줄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상대를 극진히 높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나그네를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극진히 대하는 거죠. 주를 대하듯이. 그리고는 발을 씻으시라고, 좀 쉬시라고, 떡을 가져오겠다고, 드시고 지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라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서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는 떡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서아는 한 20kg쯤 된다고 해요. 쌀 한 포대죠. 100명은 먹을 양식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가축 떼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이건 이런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데 마치 종처럼, 이 어른이 종처럼 종의 위치에서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어떻게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는지를 봐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극히 존중하고 잘 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위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그토록 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잘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위하고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잘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민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를 잘 여러분 대해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해야 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 섬기고. 이게 안 되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대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사람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려가잖아요.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다.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달려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 달려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금요기도회 때 그 전도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온누리교회 그 전도팀을 맡은 권사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그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서는 복음을 무턱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은 전국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면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 이런 분들처럼 전도자 있잖아요. 이런 전도자들에게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섬겨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그 일에 가장 큰 열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잘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가장 큰 열망을 가진 교회, 그런 걸 여러분 바라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둘째치고 그걸 여러분 꿈꾸고 열망을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새생민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함께 여러분 달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사람 섬기고 대접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라고 아이고 오든지 말든지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거.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붙들고는 발을 좀 씻고 가시라고. 떡을 좀 드시고 가시라고. 붙드는 거죠. 가족들 전도하기로 하는데 전도 안 된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해보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붙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마음 가지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기도를 이제 하고 저녁 10시가 좀 넘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좀 늦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탔는데 저에게 허리가 땅에 닿도록 코를 박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나 저에게 막 인사를 깍듯이 하는 거죠. 이건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학원 뭐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나 그래서 물어봤죠. 너 어디 갔다 오니? 물어봤더니 만화방에 갔다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화 재밌니? 하니까 네 재밌어요. 그때 제가 감이 오는 거죠. 이 아이가 제 생각인데 만화 본다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간이 늦은 겁니다. 아마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웃음이 나는 겁니다. 내릴 때에도 또 막 안녕히 가시라고 막 그냥 막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고 얼마나 극진히 여러분 인사를 하는지. 제가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이런 사람을 대접한다는 인사 하나라도 다 대접하니까 제 마음 안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9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사라도 찾으셔가지고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사라가 그걸 뒤에서 들은 겁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나는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자녀를 낳을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까? 아들은 무슨?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렇게 말하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낳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출산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닌 겁니다. 이건 생명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생명은 사는 걸 말하잖아요. 살리는 걸 말하잖아요. 살아난다 이 말이죠. 살아난다. 그리고 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라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 이삭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이삭을 낳을 거다.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이삭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인생에 진정한 웃음을 줄 거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너의 인생에 진정한 웃음, 너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내게 일어날 거다. 너가 그걸 낳을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13년의 영적 침체처럼 이런 삶의 고난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가장 먼저 달려와서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가까이 만나주시는 굉장히 복된 자리인 거죠.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래야 너가 산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통과한 자, 그 세월을 통과하여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친구처럼 그때부터 가까이 해주시고 대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람 사랑하고 사람 잘 대접하고 사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